운전을 하다가 보면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늘 익숙하게 갔던 그 길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이유는 제가 그 길을 익숙하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 길들을 가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갤러리에 잠깐 들렸다 가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대답해 놓고는 집으로 이렇게 가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몸에 집으로 가는 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끔씩 이렇게 놓치기도 하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내 몸이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권사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에 자꾸 매몰려 있지 않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좋겠다라고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좀 준비하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조직신학 교수인 케빈 벤 후저라고 하는 사람이 들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서 제자됨, 그리스도인 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제자도이다, 그리스도인 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정리해 놓은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교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복음,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자이고 그리스도인 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의 서두를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업과 그리고 가족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결심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서약을 하지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돼요. 그러나 서약을 했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됨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과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남편됨과 아내됨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차이는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만 부족함이 있는 거죠. 우리만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은 완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처럼 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됨으로 빚어 가실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치리라 결심하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 결심은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결혼식에서
서로 서약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결심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구원의 소망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믿는 사람처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괴리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자됨,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그 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제자됨에는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삶의 괴리감은 커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어 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인가 하면 제자도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자가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제자도가 되지 않고 제자를 만들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제자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 하나님의 모략, 컨스피러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사후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이 땅에서 오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울러서 이 월라드는 그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처럼. 예수님 시대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제자됨, 그리스도인 됨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됨은 동일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몸과 마음을, 나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 그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찾아온 위기는 제자 되는 것, 그리스도인 됨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원한이고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발을 뒤로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는 이 실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은 일체 추호도 없어요. 솔직히 제 인생을 즐기는 동안 조금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언어와 삶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됨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 외에 나머지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은 날부터,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배를 버린 날부터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으로부터 이 천국은 시작되는 거지.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따놨어,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토저와 윌라드가 한 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에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날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배를 버리던 날에 그 아름다운 결단이 추함으로 변하던 날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를 버려던 그날에 그 베드로가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거룩한 결심이 우리의 모두가 아니라는 거지요. 배를 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배를 버리던 날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도 배를 버리는 날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배를 버린 후에 모든 날이 감격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지요. 결혼식 때 서약했다고 해서 그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평생 가정 속에서 결혼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이 주님께로 여전히 향하고 있고 멋지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런 여정이 이루어질까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어떻게 베드로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실까요?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갈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배를 버린 베드로는 목숨도 버리겠다고 말해요. 우리의 언어는요, 얼마든지 멋지고 치장이 되어지고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히고 신문받을 그때에 26장 7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그 앞에서 했던 그 멋진 말들이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배를 버리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으면 되게 좋은데 바깥에서는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려면 우리 인생 강야에서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내가 말로 멋있게 내가 믿음을 화려하게 설명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중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약함과 추움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배를 버리는 결단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시고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도 기쁘셔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단지 내 눈앞에 주님이 안기실 거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이 말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품었다는 그 표현에서 사단아 물러나가 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고백 때문에 주님께 복되도다 내가 이 고백한 것은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시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를 받은 뒤에 바로 책망을 받았어요. 배를 버린 후에도 이런 과정이 베드로 인생 속에서 통과 의례처럼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필요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에 비치니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네? 나는 너 이렇게 말하라고, 너 이렇게 행동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내 생각과 내 길이 성경이 담고 있는 원안에 맞춰서 걸어가는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게 안 되면 한 주간 동안 내 생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들로 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잔꾀, 내 생각, 내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속에서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 잔꾀 때문에 사람의 생각 때문에 넘어졌던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에도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가 고민할 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로 그 인생을 걸어갔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은총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그 일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놓고는 예수 이름으로 일체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내보냅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부인하던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어른이 된 거죠. 성숙한 거죠. 그의 말의 무게와 행동의 무게가 같아진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자마자 이런 일들이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이중성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참여하며 회개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내 욕심과 내 잔꾀와 사람의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잣대를 댔던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결코 놓지 않으신 은혜 까닭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부인하던 베드로와 이 베드로가 같은 사람인가 우리는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9장, 20장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배를 버린 그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를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배를 버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도 이중성이 있음을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결심하며 배를 버렸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내 생각과 내 깨와 내 방식으로 믿음의 잣대를 대는 때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믿겠노라고 배를 버리고 결심하고 떠나던 그 순간부터 주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배를 버렸다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자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됨을 만들어 가기까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무서운 과정이 있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결국은 그 자리에 세우시고야 마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먹구름 낀 적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커리큘럼을 그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매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의 이중성을 발견하고 나의 교만과 욕심과 천기와 내 길과 내 생각들이 이인지 아닌지를 늘 성경의 원한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던히 싸우고 결심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 앞에서 내가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것보다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것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배를 버리기로 결단한 날 부족한 결단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초라한 인생이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들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나는 상관이 없이 그냥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정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를 드림으로 결국은 사도행전 19, 20장의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